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됨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주님 의탁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4번을 되풀이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4개의 복음서를 통해 4번이나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는 과거에 세리였다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12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경을 집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신분으로서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구약 성경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인용하였고 이로써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하며 독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찬양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수단이지 찬양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많은 교회들은 연예인들을 불러 간증 집회를 하고는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미끼 상품처럼 교회에 오면 뭐가 좋고 이런 말들을 하며 사람들의 부드러운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괄시하고 무시한 채 오히려 미끼 상품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온전한 가치를 훼손한 복음 전도 사역을 지향해야 합니다. 참 교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축약하여서 얘기한 것이죠. 고난이라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영광이라 하면 부활과 승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바와 같이 그것을 잘 신자가 숙지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예언되었던 대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적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왕임과 동시에 장차 오실 분의 표상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고유명사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마태가 올려줬지만 그 사이에 곳곳에 아브라함 이후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이후 유다, 족장 시대를 넘어 모세의 시대,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 사사시대와 그 이후 왕정시대까지 바벨론 포로와 유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오실 메시아를 그 안에 이끄셨고, 그리고 지키시사 보호하시사 대피팍 속에서도 탄생케 하셨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본다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앞서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표와 예언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그 원형을 자꾸 떠오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원형이신 분이 마침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뱉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관계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환으로서의 환경이므로 받아들이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환경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장소이며 최선의 시간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간 속에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말라기 이후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올 줄기가 되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곧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다리를 저는 짐승을 가지고 오지를 않나 11조를 빼먹지를 않나 하는
부정한 일들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했었을 때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를 연상해 보십시오. 시내의 산에 모세를 올려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여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명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숙지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참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동영상 편집을 하는 직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직을 고려할 때 중요한 순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스카웃을 한 기업에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높은 연봉을 준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 조건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장려하는 음란한 것을 조장하는 영상을 만들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높은 연봉과 좋은 집안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배우자 될 그 며느리들 될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니지 않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결혼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이직을 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인간적인 자기 욕구와 본성에 맞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콕 집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지나보니 깨달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꼭 인생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언이 그치고 이스라엘로서 절망 가운데 전혀 구원자가 올 것이라 상상할 수 없을 때 로마의 멍에 아래 속국이 되어 멸시받는 백성으로 있을 때 오셨죠.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겸손히 주님 오시기를 믿었던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원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지나가며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렸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니 알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인간적인 방법을 멈춰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의 욕심과 욕구에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되는 선택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언제일지 쓸데없는 궁금함을 가지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던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신자는 주의 날을 기대하며 미래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이고 와이셔츠를 다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선택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기뻐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이 족보에서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실 때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알듯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말에게 남편이 죽자 유다의 아들이 연달아 죽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수혼 제도로서 죽은 아들의 형제를 다말에게 주어 그 계보를 잇게 해주어야 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다말은 기지를 발휘하여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5절 앞부분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방 여인이면서 동시에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창녀, 기생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또한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한 여인을 품기 원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말은 부정한 방식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고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그의 직업이 창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도 이유불문하고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왜 사용하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와 같은 자이다. 우리 모두가 다 최초의 죄인이고 본성상 이방인이고 외인이다.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면 당장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신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부적절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건한 주석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픈 성경의 주석을 보면 다말의 행위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시집을 올 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들었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이 되기를 갈망했다는 그런 견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처음 시집 올 때부터 그는 메시아 대망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신자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 가문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자녀, 유다의 자녀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런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들은 한정되어져 있고 다 죽었고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임을 인지하여 수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말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부적절했으나 그 수혼제도 계대 결혼을 통하여 방법을 잊기 위해 창녀를 변장하고 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이죠. 시아버지를. 방법은 부적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간절함과 그 옳은 정신을 보셨고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현재 정탐꾼들은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면서 그들을 숨겨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더 위협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히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당 동편에서 아모리의 두 왕들에게 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가 전능하신 분이고 위로도 땅으로도 참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룻 역시 마찬가지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되자 자신의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가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였을 때 룻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첫째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솔로몬 이름을 또 하나 명하여 주셨죠. 여디디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과 밧세바의 회개를 받으신 증거로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죄인임을 아는 데서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요, 가난한 자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 부유한 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이 내가 간음하고 죄인이며 아무런 연고와 소망도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혐오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까지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의 한 일환 속에 있는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확인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기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시기인 줄로 알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로서의 명부에 우리가 옳은 자가 맞는지 잘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것으로 주님의 명부에 올려진 자로서의 증거를 올려드림으로써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삶이 참으로 곤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언약의 명단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추구했던 믿음의 내용과 본질들을 붙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붙든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아오니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신앙을 잘 견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